지금 몇 시죠? 여러분 다 시계 보죠? 제가 지금 몇 시죠? 하고 물어보니까 뒤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손목에 있는 시계 또 이렇게 보실 거예요. 왜 시간을 확인하죠? 여러분 언제 시간을 확인합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때마다 시간을 잡고 확인해 보죠. 중요한 일인데 잊어버리고 그냥 가면 어때요?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시간을 때때로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의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른데 지금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지금은 7시 45분 지났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자꾸 확인해 봅니다.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2025년 2월 26일.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그런데 특별한 시간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이지만 제가 이 말을 잘 설명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중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이거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때가 있는데 그때를 좀 체크하고 확인해 보라는 뜻이. 얼마나 남았나?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때,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할 자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사람은 심판해서 지옥에 멸망을 시키고 구원받을 사람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 자꾸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관없나요? 언제 오시는지 상관없어요? 좀 꿀 먹고 벙어리 하듯이 그러지 마시고 좀 응답 좀 합시다. 좀 아멘 할 때는 아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신다고 결정이 됐으면 우리 그냥 죽을 때까지 관심 안 갖고 살아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실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오실지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가까우지 않았는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예수님 오시는 때를. 예수님도 모르지만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징조가 이것저것 나타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잘 살펴보면서 주님의 오실 때가 됐는가 하고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하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했고 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했어요. 왜? 신랑이 오시는 시간을 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랑이 오시는 것을 대비하지 않은 이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했어요. 신랑이 와서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결혼식에 들어가서 신부로서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버림을 받아요. 신랑한테 버림받아요. 아무리 흥겨운 잔치가 신랑 신부 결혼식 잔치가 벌어져도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데가 주인공이 못 되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오실 걸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까지 내가 잠을 자는 상황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준비가 다 됐으니까 한밤중에 한참 자고 있는데 신랑이 왔다 하면서 큰 소리가 나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준비된 거 가지고 등잔과 기름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니까 신랑이 야, 나 잘 준비했구나. 너는 내 신부다 하면서 예식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떤 때인지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재림하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걸 잘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하고 그 결혼식에 신부로서 내가 주인공으로 다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시기가 어느 때냐 이걸 알아야 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뭐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아까 이 시기를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시기는 바로 재림의 날,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는 날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자다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아침마다 깨우는 거 참 힘들었죠. 근데 결혼했더니 또 남편이 속썩여. 직장 갈 시간이 됐는데 안 일어나. 그럼 아침마다 깨워가지고 빨리 밥 먹고 직장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5분만 하면서 계속 미루는 사람이 있죠.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깨우는데도 잘 안 일어납니까? 정신 안 차리는 사람은 깨워도 안 일어나요. 참 꼭 조금만 더 자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자는 거예요. 그럼 어젯밤에 좀 일찍 자지. 아침에 꼭 일어나야 되는데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자. 자꾸 그러거든요. 이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때는요, 깨우지 말고 지각하게 냅둬야 돼요. 지각하고 가서 선생님한테 얻어 터져야 돼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런 것도 못 하잖아요. 선생님이 때렸다면 그건 선생님이 이제 잡혀가니까 때리지도 못해요. 엄마도 못 때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을 안 차려. 학교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속 터지죠. 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면 깨어나야 되지요.
그걸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직장도 안 가고. 저희 딸이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내일 아침부터 나 좀 깨워줘. 그거 왜? 그랬더니 오늘 지각했어. 아침에 딱 지도 알람을 해놓고 일어나는데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알람 맞춰놨으면 빨리 딱 일어나서 씻고 이제 직장에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린 거예요. 그런데 지각해가지고 헐떡벌떡 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지각하면 직장에 가서 창피할 텐데 또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면서 엄마 내일 아침부터는 나 좀 깨워줘. 지가 생각해도 한심하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내일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알람을 맞춰놓긴 하지만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정신 좀 차리려고. 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잠, 이게 무슨 잠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의 잠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 그러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좀 깨워가지고 정신 반짝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제가 못 깨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사도 바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에 교회가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없는데 로마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각지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로마에게 가서 거기서 그런 사람들께 만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또 전도해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온 사람들일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소문은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래 하여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말하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 싶으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깨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을 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어요. 그러나 가는 세월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늙어간다고 했잖아. 예? 늙어가는 것 좀 멈추고 싶은데 그거는 안 멈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잠에 빠져가지고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하셨는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 그랬어요. 왜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는 겁니까? 준비된 사람은 올라가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남겨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너 빨리 올라와 하고 데려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시간 됐어, 올라와 하고 데려가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너는 아직 안 됐어, 너는 내가 데려갈 수가 없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잠은 육신의 잠이에요.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계속 자요. 주님이 오셔서 자고 있는 사람도 툭툭 옆구리 쳐가지고 야, 지금 갈 시간이야 하고 깨워 데려가는데, 아니 예수님, 우리 남편 여기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요. 아니 내버려둬. 이러면 어때요? 큰일 나죠. 아유 잘됐다, 꽃이다, 말 안 듣더니 꽃이다 그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 당하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지요. 내가 주님의 손잡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저 천국으로 가는데 한평생 나와 함께 산 내 남편이 지금 주님이 깨워주지 않고 데려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거 어떡해요? 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우리 먼저 깨어나시고, 여러분 집에 함께 사는 사람도 깨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우시고, 우리 서로 좀 깨우며 삽시다. 깨워야 돼요.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보다는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는 훨씬 가까워진 거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깨워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도 우리가 서로 깨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깨우는 거예요. 스스로를 깨우고 또 다른 사람을 깨우고 하면서 같이 깨어나는 이 노력들이거든요. 깨어나야 되는 때 깨어나지 못하면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딱 요 한 번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앞에서 올 때 확 머리채를 잡아야지 지나가거나 하면 뒷머리가 없어갖고 잡을 수가 없대잖아요. 네? 뒤통수가 대머리예요. 앞머리는 숱이 많은데 기회라고 하는 것은 뒤통수가 대머리여가지고 앞에 왔을 때 머리카락을 딱 움켜잡아야 되는데 지나가고 나면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대요. 그게 기회라는 거래요.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 못 잡은 사람한테는 그건 기회가 아니고 위기가 되는 거예요. 위기.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딱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잠자느라고 놓쳤어. 버스가 지나갔어. 그러면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걸 잠자느라고 몰라보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놓쳤어. 그러면 교회 다니나 마니나고 예수 믿으나 마나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헛수고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날,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왜?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이 재림을 하시는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님도 모른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대요. 아직 그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결정할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자, 여러분,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 쭉 출발선에 섰어요. 근데 요이 땅 하고 그 요이 땅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 심판이죠. 그 사람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주비 땅 하고 총을 쏘는 사람은 그 심판,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막 언제 울리나 하고 준비하고 있죠. 탁 튀어나가려고. 결정은 꼭 심판 보는 그 사람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럼 모르니까 그냥 나도 모를래. 나도 관심 안 가질래.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잘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잠자는데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깨워야 되는데 그날이 어떤 때냐면 구원이 가까워오는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아직 이런 단어를 써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너 구원 받았어 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천국에 갈 때가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때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재림하는 것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러니까 너 구원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정이 선고되는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전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죠. 탄핵이 인용이 될 건지 기각이 될 건지 이 결정하고 딱 선포하는 날, 그죠? 그날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결정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확증도 주셨지만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이게 완성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죠. 때때로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우리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기 죽음이 언제인지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을 다 준비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게 대부분 뭐죠? 나 목욕하고 싶다, 옷 좀 갈아입혀달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본인이 그걸 못할 때는 옆에서 간호하고 돌봐드리는 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목욕도 한번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 옷도 싹 빠른 걸로 싹 갈아입혀 드리잖아요. 이게 대부분 하는 거잖아요. 왜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그렇게 내 자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다가도 이제는 좀 깨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어나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친한 친구 목사님한테 참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시집가기 전에 친정 어머니랑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대요. 특별히 외할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한겨울에도 눈이 막 이렇게 왔어도요, 맨발 벗고 새벽 예배를 다녔대. 왜 그랬냐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갔는데 이까짓거 눈길 뭐가 무섭냐면서 한겨울에 눈이 팍 쌓여있는데도 맨발 벗고 교회를 가셨대요,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어쩌다가 딸을 시집 보냈는데 믿음이 없는 집안에 시집을 보냈고요. 그래서 딸이 이 믿음 없는 집안에 시집을 가다 보니까 제사 많지요, 절에 다니면서 막 자꾸 불고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걸 표현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죽어 살았대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 옛날에는 유교 문화 정말 강했고요, 불교 또 강했잖아요. 시집가면 며느리가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또 눈뜬 장님으로 3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 말이 있어도 못하는 거죠. 저는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일본에도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는데 어느 집 앞에 처음 방문을 했거든요. 현관문이 딱 열리고 거실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 문이 열리자마자 발판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발판에 뭐가 있냐면, 고양이가요,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입도 가린 그런 고양이 3마리가 현관 발판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했던 말이잖아요. 시집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봉사 3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그림이에요. 일본에도 그런 말이 있는가 봐요. 아니, 현관문에 현관 밑에 발판에 그걸 딱 깔아놨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젊은 며느리가 시집가 가지고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 가고 싶다고 한마디도 못하고 깨갱하고 살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도요,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이 폐에 염증이 우리 보통 생긴다고 하잖아요. 폐렴입니다. 근데 심해지면 그것도 생명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농양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폐에 농양이 가득 찼다고.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고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숨 못 쉬고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요,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의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약이 발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민간요법 이것저것 동네 사람들이 뭐 하면 좋다 하는 소문 들은 대로 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굿도 했는데 안 되고, 마지막으로 절에 될 것 같대요. 그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낳아놓고 깐난쟁이인데 자기 폐에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면서 절에 끌려가서 거기서 불공을 들이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을 수가 있나요? 안 낫지요. 근데 그렇게 막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절에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힘없이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눈에 갑자기 나뭇잎이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가지고 바람에 불면서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 게 보이더래요. 예? 그죠? 나뭇잎은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나뭇잎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데
내가 보잘것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 주관하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었대요. 여러분,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그 순간에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딱 깨닫게 되면서 스님한테, 스님, 저 집에 갈래요. 그랬더니 스님이 깜짝 놀라요. 너 지금 집에 가면 죽어. 아니요, 그래도 나 집에 갈래요. 그 길로 나와가지고요, 교회로 가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병도 다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96세래. 그 아드님은 목사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못 산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시 치유가 다 돼가지고 지금까지 장수하는데,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걸 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 야, 특별한 은혜다. 그죠? 앞으로 여러분도요, 나뭇잎이 흔드는 걸 볼 때마다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셔요. 그거 은혜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라면 뭘 보고도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를 뭘 보고 깨달았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요거 보고 깨달아가지고 그냥 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아, 내가 저 나뭇잎 같은 존재같이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나뭇잎파리도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뛰쳐나와가지고 교회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살았고요.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저게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 때가 되어서 이 꽃 한 송이 하나님이 피우셔가지고 이곳에 지금 아름답게 꽂혀 있지.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날씨 어땠어요? 봄을 느낄 수 있었죠. 확실히 오늘 날씨에는 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밖에 나와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아, 이거는 봄바람이다. 네, 겨울바람이 아니고 봄바람이다. 아주 상쾌하고 바람이 딱 느껴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이건 봄바람이다. 예, 이런 거를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깨달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아, 지금 몇 시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야지? 이거를 자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좀 깨우십시오, 스스로를. 아,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시간이 몇 시가 갔는지도 몰라.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수요일이고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도 모르고 오늘 예배드리는 날인 것을 모르고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수요일인 걸 알면서도, 예배드리는 날인 걸 알면서도 나는 안 나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심한 중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심한 중병에 걸리면 답이 없어요.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자꾸 징조를 보면서, 아, 지금은 더 이상 잠자면 안 된다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새벽 예배 갈 시간이야 하고 정신 차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은 그런 생각이 없어. 새벽 예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가야 된다는 이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시간에 누가 깨워도 안 일어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생각을 하고 주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왔구나. 이 시기가 주님의 재림의 날이구나. 이걸 자꾸만 스스로 깨우면서 자다가도 스스로를 깨워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밤이 깊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자야 되는 시간인데 아직도 못 자고 있는데 빨리 자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밤이 깊었으면 얼마 있으면 새벽이겠다, 아침이 밝아오겠다 이러면서 또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래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지난주였나요? 우리 하선이가 엄마 아빠가 데리고 저 서울의 롯데월드에 갔다 왔어요. 그걸 미리 며칠 후에 우리 롯데월드 가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을 거야. 왜요? 거기 가는 날이 기다려져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즐거운 일, 재밌는 일이 있으면 막 잠도 안 오고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요. 막 그날을 계속 기다려요.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밤이 깊어질수록 이제 새벽이 점점 가까이 온다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 짐 싸야죠. 그죠? 짐 싸야 돼요. 가져갈 거 빠뜨리지 않고 가지고 가서 짐 싸야 돼. 이번에요, 저희 부부가 태국에 있는 아들 집을 가는데 큰 가방 5개에다가 또 보따리 3개인가 4개를 들고 가는 짐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그렇게 짐 많으면요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도 갖다 줘야 될 것이 많으니까 결혼하고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따리가 많아져요. 왜? 엄마 입장에서는 가져다 주고 싶은 게 많아요. 자꾸 보따리 싸다 보니까 5개가 됐어요. 그래서 처제한테 너도 같이 가자, 조카들도 같이 가자,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하나씩 맡겨가지고 너희들은 짐 조금만 싸와. 걔네는 뭐 그렇잖아요. 따뜻한 나라 가니까 두꺼운 옷 필요 없고 그냥 가벼운 옷, 여름 옷 몇 가지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갈아입을 것만. 그러니까 가방 조그맣게 싸갖고 오고 우리 가방 들고 가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갖다 준단 말이죠. 근데 그걸 미리부터 자꾸 싸는 거예요. 빼놓을 거 빼놓고 있을까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게 뭐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이 뭐고 빛의 옷이 뭡니까?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것. 낮에 우리가 활동할 때는 깨어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옷도 단정히 입고 하는 일도 남들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려고 다들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우리가 뭐 옷을 좋게 입었는지 좀 허름한 옷을 입었는지 별로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때는 신경을 덜 써요. 안 보이는 곳에 깜깜한 데서는요 남들이 보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까 막 조심조심하는 게 덜해지거든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방탕한 일, 술 취한 일, 음란한 일, 호색한 일, 다투는 일, 시기하는 일, 이게 바로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집어치우고 이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지. 빛나는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든 병사들이요 개선 행진을 합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때는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저 성 밖에서 다 옷을, 모든 군대가 옷이고 뭐든지 다 깨끗하게 준비를 딱 하고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군대의 대장은요 특별히 백마를 태워줍니다.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나는 이런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장이라는 거 다 표가 나도록 모든 병사들이 다 깨끗한 옷으로, 좋은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막 치장하고 이렇게 오지만, 누가 봐도 그 부대의 대장은 제일 멋있는 옷을 딱 입혀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눈에 저 사람이 대장이구나, 저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구나. 모든 백성이 막 축하해주면서 환호해주면서 막 같이 기뻐해 주거든요. 우리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가서 다 금메달 따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막 환영식 해주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좀 우리 그런 빛나는 갑옷을 입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보세요. 이거는 이 세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어도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면서 금빛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죠.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까지 빼고 나면, 잠을 깨서 벌떡 일어나서 빛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빛나는 갑옷을 입은, 잠자다가 깨어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빛나게 보이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참 멋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하면서 달려올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빛나는 갑옷을 입고. 그게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요 코빼기라도 예수님을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아직 너무 부족하죠? 근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진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스스로 했으니까요. 가끔은 우리가 별명을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별명 붙여주면 참 기분이 좋은데, 좋지 않은 별명을 붙여주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별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재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다른 데 좀 마음 뺏겨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지 말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세상 일도 해야 돼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해요. 사람들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신경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시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깨어서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